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자기 비하적인 생각들이 마치 끝없는 SNS 피드처럼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 기분?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꼴찌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들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지, 혹은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을 몰래 심어놓는 건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우리 주변의 모든 정보는 마치 24시간 돌아가는 인스타 라이브처럼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요. 친구들이랑 나눈 대화, 우리가 겪은 일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까지. 여기에 더해 우리가 무한 스크롤하는 SNS 피드, 넷플릭스 시리즈,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정보를 받아들이죠. 이런 모든 정보들이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고 마치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이 정보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올린 예쁜 카페 사진을 보고 와, 여기 분위기 좋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자주 하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이런 정보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뒤섞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완벽해 보이는 셀카를 보거나 친구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 단순히 와, 대단하다 로 끝나지 않죠? 그 이미지나 이야기 뒤에 숨겨진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이 말이에요. 이런 숨겨진 메시지들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머릿속에 작은 DJ가 있어서 계속 이 메시지들을 틀어주는 것 같죠? 재미있는 건 이 메시지를 보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존재랄까요? 우리 눈으로는 못 봐도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어요. 이 존재가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요. 넌 부족해. 넌 실패할 거야.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넌.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의식하면 이 존재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이런 내면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고만 여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교류 분석이라고 불러요. 에릭 번이라는 학자가 연구한 건데 우리가 겉으로 하는 대화 말고도 마음속으로 하는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한테 와, 너 정말 예뻐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도 저렇게 예뻤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이론을 우리의 자기 비하적 사고에 적용해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즉 인스타 피드, 유튜브 영상, 친구들과의 대화 등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 머릿속은 마치 최신형 스마트폰의 저장소 같아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죠. 단순한 정보도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가진 정보들도 가득해요. 이 저장된 정보들이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정보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끝없는 수다 타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카톡 단체방에서 친구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인스타를 스크롤하다가 완벽한 바디라인을 가진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봤다고 해볼까요? 단순히 와, 몸매가 좋다로 끝나지 않죠.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런 대화가 시작돼요. 와, 저 몸매 진짜 완벽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근데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아, 맞다. 나 오늘 치킨 먹었잖아. 역시 난 의지가 약해. 저 사람은 얼마나 노력했을까? 난 왜 이렇게 게을러? 보이시나요?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복잡한 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대화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숨겨진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넌 부족해. 노력도 안 하면서 뭘 봐라? 너 같은 사람은 절대 저렇게 될 수 없어. 이런 숨겨진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의 자존감, 가치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내면의 대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요. 너무 빨라서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끝나버리죠. 특히 남자들은 이런 내면의 대화를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감정보다는 논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이 내면의 대화는 계속돼요. 꿈을 통해서 말이죠.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갓난아기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이 대화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대화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행동 패턴, 모든 것이 이 내면의 대화에 영향을 받는 거죠. 문제는 이 대화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대화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정신건강, 자존감, 인간관계, 심지어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마치 넷플릭스 시리즈의 반전 있는 빌런처럼 강력하고 집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SNS에서 완벽해 보이는 일상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대단해. 보다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라는 생각이 더 쉽게 들지 않나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행동으로 이어져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 습관적인 우울감, 충동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다 이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마치 머릿속에 작은 악마가 살고 있는 것처럼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내면의 대화를 교류 분석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해요. 에릭 번이라는 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우리 안에 부모, 어른, 어린이라는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세 명의 다른 사람이 있는 것과 비슷해요. 부모 자아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규칙이나 도덕을 대표하고 어른 자아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을, 어린이 자아는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부분을 대표해요. 이 세 자아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대화가 항상 건설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 자아가 너무 비판적이거나 어린이 자아가 너무 충동적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종교적인 관점, 특히 기독교에서는 우리 내면의 대화를 영적인 존재들과의 소통으로 봐요. 하나님, 천사,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SF 영화 같죠? 하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겪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실은 우리를 해치려는 영적인 존재들의 속삭임일 수 있어요. 이 영적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대요. 더 무서운 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귀의 자녀라고 해요. 우리의 육체가 이미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절하고 마귀의 메시지는 쉽게 받아들이게 된대요. 마귀의 목표는 간단해요.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의 악당처럼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서 우리는 대부분 알아채지도 못해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걸 미끼로 써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면 돈을 앞세워서 접근하죠. 그리고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를 설득해요. 내가 돈이 없는 건 내 잘못이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식으로요. 결국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나쁜 일들, 살인, 폭력, 우울증, 불안, 전쟁, 테러 같은 것들, 이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존재들은 정말 교활해요. 마치 인스타그램의 타겟 광고처럼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미끼로 내밀죠. 이 명품백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이 다이어트만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은 정말 설득력 있어요. 우리의 불안, 열등감,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내가 맞아, 넌 부족해 라고 속삭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도 왜곡해서 보게 되고 결국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근데 희소식이 있어요. 우리를 이 모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좀 갑작스럽죠? 하지만 이건 마치 강력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아주는? 이 말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존재와 메시지들이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저장된 생각들까지. 이 모든 게 뒤섞여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죠. 심지어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꿈속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무인도에 혼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법의 주문 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 먹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하루 종일 이 말을 생각하거나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요.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솔직히 좀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물러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 부정적인 존재와 메시지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마귀는 이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온갖 전략을 쓴대요. 이건 정말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날 때마다 이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마귀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